여러분 여기 가정을 가진 부부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부부 싸움 하고 나면 곧바로 같이 밥상에 앉아 밥을 먹게 됩니까? 안 먹게 됩니까? 그날만은 못 먹어. 먹어도 따로 먹어. 등 돌리고 먹든지. 한 밥상에서 밥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등 돌리고 부부싸움을 된통한 사람이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밥 먹는 것부터 화해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부터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는 서로 화해했어요 하면서도 한 밥상에서 밥을 안 먹는다, 못 먹겠다, 화해 아니에요. 그건 거짓 평화예요. 정말 화해의 기본 정신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겁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왕이면 쌈을 먹을수록 좋아요. 싸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 없어. 그걸로 쌈을 싸서 입에다 팍 쳐넣어 먹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혹시 어젯밤 부부싸움 했던 가정이 있걸랑 오늘 저녁은 꼭 쌈으로 이렇게 입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 저기 좀 찔리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등의 대립과 힘겨루기 패가리기를 하던 사람들이 화해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밥을 먹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와도 화해하고 일치하는 법을 모르면서 민족 통일과 평화 통일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다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에 가장 밑바닥이 되고 기본이 되는 기초가 뭘까? 밥 이야기다. 밥. 밥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평화 통일의 기본 원리 복잡하지 않아요. 밥이 답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청와대에 가서도 했고 국회의원 오란 말 안 해서 아직 못했고 어딜 가다 누굴 만나나 얘기할 거예요. 밥상에 둘러앉으면 됩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고 떨어져 지냈을 뿐만 아니라 우린 원수로 지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와 일치를 통일을 말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한 밥상에 앉는 것부터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테이블 놓고 토론만 하는 모습만 우리가 판문점에서 회의하는 거 봤어요. 그거 말고 이산 가족들이 저 금강산에서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으며 목을 놓고 울잖아요. 바로 이런 모임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총 겨누고 있던 남한 병사, 북한 병사가 잠시 총 내려놓고 엄마들이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자 이 말이에요. 판문점에서부터 시작해서 DMZ 저 서쪽 바다에서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이 38선 철책선에 초소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이 행주치마에 입고 가서 남한 병사도 오라, 북한 병사도 오라. 엄마 마음으로 따뜻하게 밥 차렸으니 이 밥 먹고 우리 서로 힘내자. 여러분 꿈같이 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까? 20여 년 전 이 땅에 병원 문턱이 높아서 병원 한번 가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 병원 짓자고 했을 때 모두가 그랬어요. 꿈 같은 소리 하네. 돈 받는 병원도 안 되는 판에 무슨 무료 병원이야. 그러나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준비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우리 무료 병원 지읍시다 해서 10년간 동전 100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10년 모아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느 세월 걸릴지 모르겠어요.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 밥부터 같이 나누세. 이 얘기를 우리 서울 다일교회가 입만 열면 하자는 겁니다. 어느 날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년 올해 2015년 8월 15일 날 이걸 세상에 처음 얘기하는 날이에요. 그 모임을 그걸 얘기하기 위하여 내일 첫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순회 집회할 때 이곳에 와서 저 대신 강단을 지켜주신 박종삼 원로 목사님 만나셨죠? 예, 우리 월드비전 회장이셨던 박종삼 목사님이 워낙 월드비전을 위해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월드비전에서는 그분에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연구실 하나를 쓰라고 그냥 주셨어. 그래서 월드비전 박종삼 목사님 그 연구실에서 내일 첫 모임을 갖습니다. 11시부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전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이만열 장로님과 또 이 중도우파 우리 박종삼 원로 목사님과 학자 10명, 목사님들 10명, 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저변에서부터 확산시키는가, 이걸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한의 정부가 허락하지 않고 북한 정부도 허락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일단은 판문점 근처에라도 가서 말은 하겠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요. 예? 밥부터 같이 나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화해와 일치의 징표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밥상을 해서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치적인 것, 이념적이고 체제에 대한 뭐 그런 건 우리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기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뭘 할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저 김정은이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일부 공산당들은 잘 처먹어가지고 저렇게 부르주아 이상으로 잘 살고 그렇게 살면 돼. 그것도 평양 일부에 있는 사람만. 저 시골 구석구석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마흔 훗날 저렇게 북한의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남한에 살던 나는 그들을 위해 한 일이 뭐냐고 물어볼 때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한 일? 기도만 했다고? 그게 할 일 다 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우리가 실천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저들에게 따뜻한 일용할 양식이 함께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우리 민족에겐 분쟁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에게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악의적인 것에서 출발한 비방과 폭력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쟁은요,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특히 6.25 전쟁은 이념 전쟁이었어요. 내 이념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조화시키지 못한 연고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원인이 밝혀진다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도 아주 명징하게 보입니다. 분쟁은 통상 화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분쟁의 직접적인 표출은 화에서 출발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시급한 출발점은 이 화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삶에서는 화를 분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서울다일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평생 공동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했던 이 다일 공동체 가족들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 해외 분원에 가서 특히 오지에서 죽어라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라면 가라는 거, 오라면 오라는 대로, 그야말로 순명의 삶으로 해외 분원들을 공동체 가족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해외 분원이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사명 실현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 돌아와서 우리가 할 게 무엇인지,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화에 대해서 특별히 영성수련 1단계에서 다루고 있는 큰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 화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소리를 지른다고 화가 풀립니까? 물건을 내팽개친다고 화가 풀립니까? 음식을 마구 먹는다고 또는 마신다고 화가 풀어집니까? 안 풀리더라 이 말이죠. 흔히 화가 나면 분풀이할 대상을 꼭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화의 악순환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면 화를 어떻게 참아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스리며 해결하냐 이거죠.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위장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함부로 떼어낼 수 없는 이 신체의 장기처럼 화라고 하는 우리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걸 억지로 참거나 제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옛 성현들은 마음속에 화를 울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보듬고 달래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우리가 그때마다 화가 날 일입니까를 물어보면 이 일이 화날 일이 아니라 일일 뿐이에요. 일 속에는 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마다 설곡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 왼수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저것이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나는 저 인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랬던 사람들이 함께 얼싸안고 통곡을 하잖아요. 함께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반응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응답의 삶입니다. 하나님, 무슨 영권이니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던 게 세상에 이게 다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다 내 생각이 만든 느낌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걸 제발 설곡산 영성수련 동안에만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항상 적용하자 이 말입니다. 응?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지금 군사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는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화해는 나 자신과 화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게 화를 나게 했던 상대방과 화해하기 전부터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나는 용서 못해 하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남부터 용서하기가 용납이 됩니다. 이는 내 입장에서만 상황을 보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종종 사태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를 잘 다스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만났는데 또다시 만나자마자 화에 휩싸입니다. 화해하려고 만났는데 성질이 더 납니다. 이 화해하자고 손 내밀어서 얘기하다 보니 또 꼭지가 돌아서 이전보다 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남북 군사회담 되게 그러잖아요. 왜 서로 양보를 못할 선을 그어놔서 나 절대로 그건 양보 못한다 인간아. 그래놓고 만날래니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는데 또 싸우고 가. 이제 이런 가정도 많고 그런 집단과 많아요. 노사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뭐 동서 간의 갈등, 우리 한국의 갈등 사회예요. 이 집단과 집단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지금 쏟고 있어요. 자, 이럴 때 해결이 뭡니까? 제발 서울다을교회 성도들부터 밥이답이다, 밥부터 먹자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좀 서운한 사이가 있습니까? 왠지 저분이 나를 조금 꺼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이 조금 느껴졌다면 그 사람부터 찾아가 우리 밥부터 같이 먹읍시다. 아이 김 집사님 저랑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아멘. 그럼 먼저 하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뭐 나한테 전화해서 저랑 밥 먹을 수 있나요? 말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왜 우리 서울 다일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바쁘신 분을 어떻게 시간 내달라는 말을 감히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응?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싼 거 원하지도 않아요. 여기 저 기사식당, 사마 기사식당이 내 단골식당이야. 거기 5,000원, 6,000원이면 아주 잘 나와요. 우리 한번 그렇게 밥부터 같이 나누세.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어딘가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준비가 다 됐냐고 묻습니다. 그럼 보통 여자분들이 응 그래요, 다 됐대요. 그 이제 남자 생각에 5분이면 되겠지 했는데 아파트 문 열고 지금 5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은 밖에 세워다 두고 10분 20분 기다리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되풀이 된다. 그럼 남자들도 미련하지. 그러시는구나. 미리 가버리란 말이야 혼자. 그거 기다려가지고 성질내고 뭐 그러지 말고. 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도 솔직하게 말해. 여보 나 도저히 5분은 안 돼. 한 20분을 좀 기다려줄래? 하고 말을 하면 돼. 근데 잠깐이면 돼. 잠깐이 그분은 20분이 잠깐이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20분 2시간처럼 여겨져요. 그거 서로 지혜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거꾸로 여자분이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 남편을 기다린 거요. 뭐 그 집은 차가 한 대니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와야 되는데 그것도 주일날입니다. 부인이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나오질 않아 남편이. 그래서 기다리다가 먼저 떠나버렸어. 남편이 내려왔더니 차가 없어졌어. 먼저 교회 간 거야. 전화해보니 가는 중이래. 늦게 나왔으니 당신은 대중교통 타고 어떻게 오라고. 이 남편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당장 돌아와 악을 쓴 거야. 그래서 교회 오다가 저 자식 더럽게 소리치네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이 또 돌아가서 차를 놓고 키를 놓고 부인은 처절하게 걸어서 산을 넘어온 거야. 교회 못 온 거지 그날.
방황하다가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부부싸움하다가 교회 주일 성수 못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절대 말을 안 해. 하여간 그 부부가 다 직접 나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만 알아. 두 분만. 그 본인들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아유, 저분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럴 때는 밥이 최고예요. 밥이 답이라니까. 밥 차려놓고 여보 미안해. 말 안 해도 좋아. 딱 들어갔더니 밥상을 차려놨어.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그럴수록 밥하자요. 우리는 밥부터 나누자. 아멘입니까? 그럼 뭐 며칠 몇 주 기다릴 건 뭐 있습니까? 그러자마자 우리는 밥상에 앉아서 함께 같이 그죠? 먹다가 보면 이게 같이 화라고 하는 감정도 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청량리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청량리 우리 현순옥 장로님 또 우리 이정옥 장로님 이 두 분들은 오래전에 이제 우리 파포 주방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세요. 저 588 사창가 한복판에 낡은 한옥집이 우리 파포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은 옆집, 뒷집, 앞집 모든 집이 다 포주들,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뭐 이런 직업을 가진 동네 윤락 여성들이 에워싼 한복판. 우리 집만 그런 집이 아니야. 사방이 다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뒷집의 포주 부부는 이런 싸움을 해도 너무너무 요란하게 자다가 그것도 새벽 이 부부는 싸움을 보통 새벽 2시 3시에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게 돼. 그것도 뭐 죽여 살려 막 칼부리 뭐라고 와장창 중 꽝꽝 깨지는 소리 뭐 이런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막 여자가 목을 졸렸는지 죽여 그래 죽여 너 죽어라 죽여 막 이러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저 뒷집에서 오늘 시체 나오게 생겼네. 자다가 몰랐으면 몰라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안 가요? 자다가 나왔어. 그리고 그 형제도 하나 깨웠습니다. 야야야 일어나. 지금 뒷집에서 시체 하나 나오게 생겼어. 빨리 죽기 전에 우리 가서 죽이지 말라 그래야지.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갔어요. 갔는데 문간방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 할머니는 588의 산 역사야 모든 내용을 다 아는 분인데 딱 막더라고. 냅둬라. 아니 할머니 저렇게 저러다가 사람 시체가 하나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한 냅두라니까 저것들은 저러다가 또 화해해. 아니 어서 가 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도 떠미는 바람에 우린 들어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신기한 꼴을 봤습니다. 서로 이 여자도 주먹을 써요. 그래가지고 남자도 눈탱이가 이렇게 됐어. 터져가지고 서로 얼굴이 완전히 정상에 완전히 그냥 시꺼먼 멍이 든 사람들인데 그렇게 때리고 맞고 다음날 내가 기이한 꼴을 봤다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삼겹살을 쌈에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더라고. 서로 저게 사람이야? 저는 처음에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저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저께 그렇게 밤새 싸우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서로 피멍 들어놓고 다음날 아점으로 이 서로 먹여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두 부부는 온 세상이 다 알아. 허구한 날 싸우는 집이라고. 저 집은 문제가 없다요. 내가 그 얘기를요. 그때 영락교회 임영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시절에 제가 그 꼴을 본 바로 그날 임영수 목사님이 저녁을 사주신다 그래서 저녁에 초대받아 갔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기이한 꼴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하고 오늘 그 광경을 얘기했더니, 제 목사님, 그분들은 건강한 부부입니다. 그분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아니라 이 영락교회 집사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싸우고도 내색을 안 합니다. 이 품위와 체면 때문에 말도 안 합니다. 아주 겉으로 멀쩡한 것 같이 삽니다. 집에 가보면 각방 쓰고요, 밥도 안 먹어요. 남남처럼 살아요. 이런 가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포주 부부는 허구한 동네 사람들이 다 싸우는 줄 알면서, 그런데 화해도 잘하잖아요. 그들은 자타가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만 이건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화해에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밥 한 번 같이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난 그 말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렇겠군요. 그렇군요. 우리 설령 싸움을 심하게 했더라도 서울다일교회 성도들만큼은 다음날 서로 쌈 사서 입에 넣어줍시다. 아멘입니까? 그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 자격이 있고 권사 자격이 있고 목회자 자격이 있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자, 이제가 중요한데, 저는 남과 북한 남북 문제도 밥부터 같이 먹자고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여당 대표 김무성 대표와 또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이 왔었어요. 그날 제가 한 상에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밥부터 같이 나눕시다 했더니 두 분이 막 역시 우리 밥퍼 목사님 국민 목사님이십니다. 뭐 한참 이러더니 하겠대. 자기들이 뭐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바쁘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움을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구나. 우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언제 다일 천사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와주길 바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도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부터 합시다. 자, 여기 여러분, 저는 내일 우리 모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정영택 목사님이 자문위원이었는데, 자문위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다 고명한 목사와 신학자들이 자문위원이신데, 이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라는 이름보다 다일 평화인권운동의 자문위원이 더 자랑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의 임기가 올 8월이 마지막이에요. 9월 달이면 또 다른 새로운 총회장이. 그래서 임기 마지막 사업이 뭐냐? 다일 공동체에서 벌이고 있는 밥부터 같이 나누세. 이 밥상 들고 판문점에 가서 남한병사, 북한병사 어머니들이 해주는 이 밥 같이 나눠 먹자. 이거 실천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우리 교단 여전도회 연합회, 전국에 있는 교회 여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겠대. 총회장 담화문. 그것이 뭐냐?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밥부터 같이 나누세. 이렇게 순수한 어떤 이념도 거기에는 사상도 아니, 밥상에 같이 앉아서 화해를 모색해 보자는데, 이 일에 우리 교단이 함께 동의하고 우리 전국의 여전도 회원들은 앞치마 입고 판문점으로 갑시다. 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서울 다일교회 성도야 물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8월 15일 날 야외에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 앞치마 입고 판문점에 갑시다. 그리고 내년엔 DMZ 곳곳마다 갑시다. 그래서 철책선에서 밥상 차려놓고 남한병사, 북한병사 내 아들들
손주들이 같이 앉아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희 다일 공동체는 청량리에서 시작하여 이제 토종 NGO가 되어서 열나라 16개 분원에서 흩어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정작 저 먼 데 가서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가장 가깝게 내 동포, 내 결에 저 굶어 죽어가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북한의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지 몰라요. 감옥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도 말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서울 다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인권만이 아니라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인권도 우리가 함께 같이 되찾아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밥부터 같이 나누세 이 기본 원리를 살아낼 때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좀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일 공동체 평생 헌신한 가족들이 이제 차례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신명기서 3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린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당부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밥부터 같이 나누세를 공동체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열정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화해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몸부림을 그동안 드러내지 않으며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부터 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 이것도 역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 다일교회가 할 일입니다. 합심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해바다에서부터 동쪽의 비무장지대 철책선까지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서울 다일교회를 비롯한 모든 엄마들이 행주치마 입고 밥상 들고 여기엔 어떤 신념도 이념도 없습니다. 정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 하나로 진정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마다 감동이 먼저 있어요. 감동. 우리 남한 사람들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도 감동하고 남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이웃 나라들도 감동하고 전 세계인이 감동하는, 저들이 서로 저것처럼 총뿌리를 겨누고 있더니 어느 날 총을 내려놓고 한 상에 들어앉아 밥부터 나누자고 하더라.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감동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